자, 우리 함께 말씀 찾읍시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다 찾으세요. 네,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자,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푸른샘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벌써 한 3년 가까이 지금 못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연습할 데가 없었어요. 그동안 이 비말로 코로나가 전달된다는 얘기 때문에 연습하면 서로 옮는다는 이 걱정이 있어서 연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이면 뭐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습하기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게 달라요. 확실히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랑 그래도 해보자라고 하고 하는 거랑 이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신앙의 어떤 태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그래도 해보자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좀 도전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 찬양하는 게 여러분들 연습이 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절대 안 합니다. 예. 뭐 가끔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아빠는 왜 이렇게 찬양을 크게 안 해? 옛날에 다 했어. 이제 내가 안 하는 거야. 아니에요. 옛날에 안 했어요. 옛날에 하신 분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제가 금요철야 찬양 인도해 보면요, 목사님이 옛날에도 뜨겁게 찬양하셨던 분들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뜨겁게 찬양하세요. 그분들은 젊을 때도 뜨겁게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신앙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하고 한번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 바다에 뭐가 사는지 다 알잖아, 그지? 바닷속에 뭐 사는지 다 알잖아. 근데 책으로 아는 사람하고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서 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득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련회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더임 찬양팀 진짜 열심히 잘하고 막 여러분들 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자 그러면 진짜 잘하는데, 목사님은 조금 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 손 들고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만나시는 그런 기대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마커스 찬양팀 오고 할 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의 내 깊이가 깊어지고 또 그릇이 넓어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요새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오니까 드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는요, 그 고민을 항상 했어요. 내일 교회 갈 때 뭐 입지? 하는 친구. 니들 입고 오는 거 보면 별로 고민 안 하는 것 같아. 세상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올 수가 없어. 추리닝에 그냥 티 하나 입고. 왜 안 하지? 내일 교회 갈 때 뭐 입지를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또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때는 두발이 규제가 있었어요. 3cm 앞머리, 뒷머리는 하얗게 0.5mm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뭘 고민을 하냐면 머리를 세울까 올릴까를 고민했어요. 무스를 발라서 앞머리를 세울까 아니면 내릴까를 고민했다니까 그때. 근데 왜 안 하지?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오는 일이요, 뭘 입고 갈지를 고민할 정도로 설레는 일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는 게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래도 좀 잘 갖춰진 또 예쁜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자체, 그 마음의 어떤 그런 태도부터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심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와서 편하게 앉아있다가 편하게 가는 이런 거 하고, 전날부터 뭐 입지, 뭐 가져가지, 막 이거 고민하면서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또 이렇게 가는 거 하고는 저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10대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10대답자. 여러분들 10대다웠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10대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요, 10대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불꽃과 같은 그런 영혼의 감각으로 말씀을 소화해내시고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한 친구랑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좀 됐는데
그 친구가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요. 혹시 외계인 존재 믿는 친구? 뭐 책 보면 있어요. 그지? 있을 것 같아. 외계인의 존재를 믿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믿는데? 일단은 UFO 사진이 많다는 거야. UFO 사진이 많이 찍혔다는 건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또 분명히 보면 없는데 그런 루머가 나올 수는 없다는 거야. 무슨 비밀 기지 같은 게 막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이게 사실이니까 영화도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외계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의 선배가 그 질문을 똑같이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두 가지로 대답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성정을 닮게 지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외모를 똑같이 닮게 지었다고요. 그런데 외계인은 우리처럼 생겼어요? 우리처럼 안 생겼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체, 인간이라는 인격체를 지을 때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기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외계인이 있어서 여러분들 구원에 지장이 생깁니까?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넓으신 우주 속에, 큰 넓고 넓으신 우주 속에 어느 한 지역에 외계인이 있다고 치자고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 뭐.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십자가 구원을 인정하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계인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믿음에 더 신경 쓰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알게 되고 구원받는 게 전 더 관심이 많지, 외계인이 있는가 없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그 사람이, 그 외계인이 저한테 전도 받을 거면 관심이 있어요. 제가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 데리고 오고 밥도 사주고 나만스터치 가서 치킨 좀 먹이고. 외계인도 치킨 맛을 알까? 이 치느님의 맛을 알면 예수님 믿을 수도 있는데, 그지? 예. 그렇다면 저는 외계인 관심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면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궁금한 거야.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는데 얘가 이거는 믿을까 싶어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너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은 믿어? 라고 물었어요. 아니, 믿는데요. 그 친구가. 오병이어 사건을 믿는데요. 왜 믿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믿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지? 야, 외계인을 있다고 믿는 거는 좀 허무맹랑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는 이 기적의 사건을 믿는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 있네라고 생각했어요. 괜찮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뭐라고 물었냐면요, 그러면 너 네 생각에, 여러분도 똑같이 묻는 겁니다. 지금 네 생각에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거의 없네. 거의 없네. 예수님 때는 일어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이것도 없네. 다 어디 간 거야? 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친구한테 똑같이. 야, 오늘날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건 아닐 것 같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요,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오늘날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오늘날 안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약속하신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랑 지금 같이 안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과 관련된 행동들을 할 때에,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오늘날도 그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건 옛날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결정하게 돼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냥 좋은 교훈 정도로 받는 도덕적인 이야기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해요. 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전체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믿음 없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요, 이 이야기는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국사 시간에. 박혁거제가 어디서 태어났어? 그거 배울 때 선생님한테 이상한데요 한 친구 아무도 없어. 이상하지 않나? 나는 솔직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내 조상이 조리였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 나는 내 조상이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내 조상이 마늘 먹고 곰이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저는 별로. 근데 그런 거 들으면서 여러분들 기분 안 나쁘세요? 한 번도 의심 가진 적 없으세요? 나는 기분 나쁘던데. 나는 내 조상이요, 하나님이신 게 너무 좋아요. 나보다 낫잖아요. 훨씬 훌륭하시잖아요. 그런 자부심 없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믿음의 눈을 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박혁거세가 알랐는 내용을 읽으면서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이야기들은 맞잖아요. 오늘날에는 거의 있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되고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옛날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이 말씀에 전체로 계시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옆에 끼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는 오늘날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뭐가 진짜 필요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안경. 여러분, 믿음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빨간색 렌즈가 된 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파랗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안경을 끼고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말씀이 시작되는 장소가 나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지금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라고 나오죠? 빈들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빈들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어디 저기 공원 같은데 이렇게 잔디밭 쫙 있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빈들은 광야같이 척박하고 풀 하나 없고 모든 것이 말라 있고 돌하고 흙밖에 없는 곳, 이런 곳이 빈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이 곳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조용한 곳을 가시거나 한적한 곳을 가시거나 빈들을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싶으실 때. 기도하고 싶으실 때 그런 데를 찾아요. 사람들이 없는 곳, 혼자 있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 그때 그런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소까지, 나 혼자 있고 싶어서 간 장소까지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쫓아왔어. 기분이 어떨까? 나 혼자 있고 싶은데 막 사람들이 계속 귀찮게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일단은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안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때요? 성가십니다. 그죠? 피곤하겠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도 분명히 피로를 느끼실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도 회복을 하시고 쉬면서 육신으로도 회복이 필요하신 몸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돌,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막 사생팬들 쫓아다니면 한없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뉴스로 보잖아. 막 사생활 침해해가면서까지 막 팬들이 집 앞에 와가지고 막 주변에 막 민폐를 끼치고 이런 거 보면 막 나중에 신고하겠다 그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 과도한 관심은 피곤하고 짐인 거예요. 상처인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 혼자 있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 찾아간 그런 장소에 따라온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신가 하면요, 1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귀찮은 존재이고 힘든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적은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돼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조건을 내가 완성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예수님 믿어드릴게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왜 주셨을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가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냥 두고 못 보겠으니까, 그냥 두면 어떻게 되니까? 지옥 가니까. 그거 못 보겠으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니까요. 이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일어난 대부분의 기적의 출발점이 이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보면서 어떡해, 불쌍해, 이게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내가 불쌍히 여기는 대상을 바라볼 때 나한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진다는 의미가 이 불쌍히 여기사예요. 어떠한 불쌍한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어떡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막 내 창자가 꼬여서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나한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인하여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 자기를 막 쫓아온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느끼면서 지금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뭘 해주냐 하면요,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뭘 했다고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온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것이요, 일단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사건의 이 환경 자체가 광야예요. 메말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도 지금 쉬고 싶으시고 기도하고 싶으신데 굉장히 피곤이 쌓여있는 상태였으며, 그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시간이 이렇게 돼요.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렀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날이 저물어 버린 거예요. 저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배가 고플까? 누가 배가 제일 고플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설교 끝나고 나면 누가 배가 제일 고플까?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배고파요.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겠죠. 예수님이 배가 제일 고플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피곤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저녁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옆에서 돕는 제자들도 배가 고팠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당연히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시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서 늦었습니다. 사람들도 돌려보내시고 저희들도 오늘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시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뭐 사실 기도해 준다고 이 사람들 우리한테 뭐 좋은 거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거 열심히 한다고 어디 뭐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예수님 불쌍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도 내일이 필요하고 우리가 또 다음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쉬시죠 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대책이 있는 적절한 대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이 가진 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가진 걸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다른 복음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를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중에 계산이 굉장히 빠른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계산을 싹 해보니까 이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다 대접을 하려면 대략 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1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돈이에요. 돈. 이거 돈. 1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인지 기억나는 사람? 손 들고 얘기해. 카페 쿠폰 줄게. 손 들고 얘기하세요. 아, 쟤는 안 줄 거예요. 권수인인데 쟤는 먹는 거에 진심이라서 안 줄 거예요. 자, 10만 원인 근거를 얘기해봐요. 혹시 여기 있는 친구 중에 10만 원인 근거. 하루 일당. 예,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예. 너 이따가 받으러 와. 알았지? 꼭 받으러 와. 자, 10만 원 정도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대충 얼마예요?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2천만 원. 예. 누가 2천만 원을 들고 다닐까?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하기에는 최소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냥 허기만 해결하는 정도로 우리가 대접을 한다고 해도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처럼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오늘 여러분들 보신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도시락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한 소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먹을 만큼의 한 끼 식사 분량이었던 거예요. 어른이 먹을 정도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음식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 당시 5천 명이라는 숫자는요, 사실상 군대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통 머릿수를 셉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아이들이랑 여자는 빼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하고 여자까지 합치면 최소 몇 명 이상이었을까요? 10,000명, 15,000명, 2만 명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5천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한 명의 도시락이 2만 명을 먹이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다 배부르게 먹고 남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질문합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왜 일으키셨을까? 그냥 사람들 배불리 한번 쫙 먹여주는 멋있는 역사 한번 쫙 일어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말 잘 믿어주고 그러니까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들 배고픈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그냥 다 배부르게 해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했었냐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건들을 이미 일으키셨고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24시간을 쫓아다니면서
거의 그 사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매일 쫓아다녔고 24시간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전에도 어떤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셨는지를 끊임없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까지 생각하는 존재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 분명히 다 봤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생각하는 존재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뭐 피곤한데 뭘 더 하시냐, 이제 집에 갈 때 되는데 가시자, 돌려보내시죠. 우리한테 고작 소년 한 명에 한 끼 식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천만 원 드는데 우리 그런 돈 없습니다. 여전히 계산하고 생각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본인들이 겪은 일들이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일들이었나요? 귀신이 쫓아가는 게, 귀신이 5천 마리가 나가는 게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일들입니까? 풍랑이 막 이런데 예수님 나와서 잠잠하라 해서 잠잠해지는 게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픈 사람들이 기도해서 한번 해서 나아주는 일들이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지라고 이해되는 일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생각하는 존재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뽑아가지고 이 세상을 맡기시려고 예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변하지 않고 생각하는 존재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지금 뭐가 없었어요? 믿음의 안경이 없어요.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안경이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나 십자가 달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조금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고작 한 1년 있으면 이제 나는 거의 이제 막 공생애 정리하고 이제 제자들한테만 이 세상 맡기고 나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들 하나도 안 변하고 여전히 생각하는 존재로만 머물러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믿음으로 보지도 못하는 이놈들,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들한테 믿음을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믿음의 눈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생각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보다 늘 믿음이 앞서야 돼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분석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연습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믿음으로 읽으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하면서 읽으면 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난 못 믿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어떤 변화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친구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옛날 그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첫 번째, 만나를 주셨고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들이 그걸 받을 만한 조건이 됐나요? 자격이 있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걸 먹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은 무슨 자리까지 갔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만나를 주시면서 의도하신 게 뭐였을까요? 너희들의 생명을 누가 지킨다는 걸 알기를 원했을까요? 내가 지킨다는 걸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덕분에 먹고 산다,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으로 유지되는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다고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만나를 생각의 눈으로 보면 그냥 내리네? 이해가 안 되네?
매일 아침 이슬비 내릴 때 원래 먹는 게 섞여서 내리나 봐, 그게 과학적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내리셔서 내가 사네, 하나님이 주셔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네 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습과 사고가 이 머릿속에 생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은 믿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의 같은 이와 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목사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마지막으로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청량리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 노숙자 쉼터에 생활하시는 분이 한 250분 정도 된대요. 근데 점심시간이 되면 서울 전역에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1,300명, 많을 때는 2,000명 정도 온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교인이 50명에서 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교인이. 그럼 50명에서 70명이 내는 헌금으로 250명 숙소 생활을 도와주는 것도 말이 안 될 텐데, 매일같이 1,3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밥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물론 여러 기관들에서 매달 정기 후원도 하고, 또 크게 쌀을 몇백 포대씩 후원하는 기관도 있고, 자기들은 여러 군데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쌓아놓고 넉넉하게 계획을 하면서 급식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항상 그 급식을 관리하는 그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일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일 500명 이상 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대요. 쌀떡이 안 준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1,300명을 다 먹였대요. 그리고 내일은 줄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음날 되면 차 있대요. 누군가 집 앞에 쌀을 몇십 포대를 갖다 놓고 가기도 하고요. 진짜로 쌀이 안 주는 날도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누군가 오늘은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돈을 내고 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한 하루에 한 번도 급식이 중단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날에도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접근하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먼저 접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병자들을 수없이 고쳐주는 모습을 보면서도 배고픈 사람 배불릴 수 있는 정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귀신이 5,000마리가 쫓아나고 날씨를 통제하는 하나님, 예수님 옆에서 봤으면서도 고작 배고픈 사람 그것도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돈 없는데요, 지금 저희 가진 거 없는데요 말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바라기는 올 여름 수련회와 각종 여러분들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존재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생각하는 존재에서 믿음으로 보는 존재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너희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누군가를 지지하고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돌려보내자고 하지 않고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을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여러분들 그 전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이, 태도의 전환이 올 여름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꼬맹이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량으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10,000명이, 20,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그냥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20절에 보면 먹고 남은 분량이 얼만큼인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20절에 얼만큼 남았다고 되어 있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12광주리일까요? 왜 12광주리일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12지파입니다. 제자들은 총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12광주리가 가득 찼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풍성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주시고 삶의 풍요로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로 이와 같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바꾸시면 돼요. 뭘 바꾸면 됩니까? 생각하는 존재에서 뭐 하는 존재? 믿는 존재가 되시면 돼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세요. 예수님이면 진짜로 하실 수 있다라고 정말로 믿으세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정말로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실 때가 인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도 나는 이 이상은 못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접근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시고, 내가 이 시험 좀 못 본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나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나 절대 망하게 안 하실까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눈앞에 있는 작은 목표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래야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올 여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수련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눈이 회복이 되어서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풍족하고 싶으시면 정말로 그 풍족하신 예수님께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전체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주리가 가득 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은혜와 삶의 은혜가 올 여름 수련회와 집회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금을 던질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올 여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원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께 고백하실 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냥 하나님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시면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도 5,000명이 먹을 수 있다라고 정말 믿게 해달라고. 내가 하면 내 계산에 내 생각에는 전혀 답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하나님 될 줄로 믿는다고. 그런 믿음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지경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그냥 옛날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믿게 해달라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면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이 그 어떤 고난들도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는다고.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정말로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면 그 능력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며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10대들, 우리 모든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